3월 30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복이 넘치는 거룩한 삶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며 순환당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며 함께 삶 속에 견gon과 절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야곱의 우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예배, 또 예배자의 삶, 또 예배가 근원이 되며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근심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시는 그 난리, 그 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자는 결국은 끝내는 이기며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세워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가치가 있거나 존중을 받거나 어떤 모양이나 모습으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소위 과부라고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의 모습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나름 성공했고 자리에 올랐으며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는 풍요롭고 넉넉했으며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닌 성공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함께 살아가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 호소해 보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그래도 법정에 가면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기보다 남루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녀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마음을 모아서 밤낮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이 외면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그의 억울한 사정을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느껴야 합니다.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웃을 향한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재판관의 모습을 비평한다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부분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추수할 때는 밭에 내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라 말씀하셨고, 이삭을 죽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이 남겨놓음, 그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겨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에서는 그런 신실함,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또 어떤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웃의 아픔을 깊이 느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비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삶,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은 기다림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강구하는 삶을 산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뜻을 바꿔버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 본문의 주요 핵심이요 본문의 요지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요 기도는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피디하게 살아가고 이 또 빨리빨리의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최적화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현대사회가 주는 속도감에 젖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느림이 죄악이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빨라야 되고 무엇이든 속히 결과가 나와야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더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알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시간 낭비의 일환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는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장식품이요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접해 보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게 작용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정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벤치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옆에서 마냥 이쁜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소꿉놀이를 하면서 정원에 있는 돌을 이리저리 옮겨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는 열심히 지켜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그 보는 모습을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큰 돌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이 붙이고 너무 힘들고 얼굴에 핏대가 가득 오를 정도로 힘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하죠.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더 큰 힘을 사용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있는 힘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잖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너의 힘이란다. 내가 있는데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아버지는 말하며 네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네가 너무너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는 아버지를 찾아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한 너의 힘이 될 수 있고 너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만과 자만에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심취해서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대가 어쩌면 지금이 아니겠는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말론적 위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후에 기도하는 삶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잠시 발췌를 하면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모습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날은 마치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할 것이며 소돔의 심판날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사실과 함께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 또한 던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람도 또 주변의 억압과 강요를 이루는 사람도 아니요 아무도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저 재판관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그 과부의 심정은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오는 박해자들의 권세 앞에서 방어할 힘이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함으로 소망이 낭망함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세우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무시하시며 외면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더디 이루시더라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밝히하라.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건과 절제의 삶, 또 감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또 환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바로 자리에서 털어내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야곱의 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연약함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나 사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험 속에서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주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흥황케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석천의 겨우들 빠짐없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통증으로 자유함 없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